할렐루야! 사람께 중고등부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같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왕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상황이 심해져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 의료, 교육, 종교 등에 속한 모든 사람들, 어느 한 사람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음에 많이 아쉽지만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 인지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선생님, 전도사님 모두 건강하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셔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은 괜찮습니까? 어때요? 물론 괜찮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현 상황 속에서는 현재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정신적인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나를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교회 역시도 많은 비난을 받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그런 비난들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자존감은 어쩌면 조금은 내려간 모습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도사님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희망을 이렇게 품고는 합니다. 모두 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처럼 희망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네,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설교 말씀에 이어서 동일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진정한 희망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흑암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2절에 흑암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흑암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한 가지의 단어입니다. 흑암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저번 주의 설교와 저저번 주의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형벌 가운데서 좌절하고 희망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뭡니까? 빛의 부재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오는 것처럼, 불을 끄면 어둠이 다시 몰려오는 것처럼 빛이 물러난 곳에는 흑암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리는 순간부터 흑암의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판단대로 살면서 나의 삶의 중심을 옮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흑암에 나앉은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이런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을 비추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는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다시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헤매이고 사망의 그늘져 땅에 앉아있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실, 흑암 같은 현실을 몰아낼 큰 빛이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다윗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처럼 이 다윗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모든 억압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에서부터 구원해줄 이런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식은 참으로 사람들의 모든 이목들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의 흑암 속에 행하는 백성들, 자신의 삶의 시선을 두기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멍에와 그들의 채찍과 그들의 압제야 당하는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고 계시지만 아니하시고 꺾으시며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고 계십니다. 그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은 한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멸망해가는 이 남유다인을 구원할 왕으로만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악과 전쟁, 피로 물들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놀라운 조언자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희망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처럼 다가오십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이것이 그저 약속되는 메시지의 소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그럴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단지 그럴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취된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의 선지자 예언대로 행동하시고 자신이 이 땅에 대해서 목적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빛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왕으로,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들어 섬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경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사랑으로 내